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며칠 지났지만 괜찮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소원, 새해 소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해 소망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 새해 소망이 뭘 것 같아요? 로또 1등, 두 번째, 연금 복권 1등, 세 번째, 즉석 복권 1등, 네 번째, 천부 1등. 다섯 번째까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섯 번째 소원이 제일 참신했어요. 장가 가기. 올해는 꼭 장가 가야지. 여러분은 새해 어떤 소망,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은 올해 연봉이 이미 연봉 협상은 끝났겠지만 그래도 월급이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만남, 운명적인 만남, 그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있겠고,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소망, 희망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 계셔요. 지금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그래서 희망을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가로서 노래하셨던 분이 계신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을 그것이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지는 기준은 그것이에요. 내가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진 그 꿈과 소망 그 자체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 이것이 그 관계에 따라서 내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의미가 있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 아시죠?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사셨던 분이고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인물인데, 요즘에도 그 당시면 지금 같으면 아이돌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아이돌 우상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회자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유명세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아니고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침대에 유서 한 장을 써놓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사실인 것입니다. 유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텐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플까? 돈, 매력, 미모, 인기, 다 가지고 싶다. 여러분 그렇죠? 돈도 많고 매력도 있고 외모도 너무 출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봐주고 인기 있는 배우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얻었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들은 기대만 했지만 이분은, 마릴린 먼로는 실제 이것을, 이 소망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이 사람보다 더 성공했다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내면은 너무나
공허했던 것입니다. 인기, 명예, 성공, 돈, 미모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에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삶을 투자하는, 헌신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건다 그러죠. 인생을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인생을 거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디에 거셨습니까? 사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 가진 것 같아. 그 꿈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잘못된 대상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사랑을 바치고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기대하고 기쁨을 기대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허무와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거 크게 나무랄 문제가 아닌 것이죠.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의사가 병을 잘 고쳐야 할까요? 물론인 것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면허는 땄는데 병을 잘 못 고쳐, 일을 잘 못해. 그럼 돌팔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학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었으면, 면허를 땄으면 병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열망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목회적 경험도 쌓고, 그리고 이런저런 자료도 찾고 해서 목회를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일이 그냥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이죠. 에너지도 쏟고, 그리고 시간 다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목회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잘하시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너무 행복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가 느껴지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막 가수가 유명해지고 의사가 유명해지고 TV에 나가고 이런 게 그냥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전문 용어로 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 일이 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패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패가 의도치 않게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에 성공에 목적을 두고 거기다 인생을 건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누구였는데? 막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목적이 되고 거기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가족에 대한 사랑, 특별히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단순히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비해 더 많이 사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작아서이지 그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무질서가 생기는 것이다.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사랑이 고통을 주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 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사람에게 인생을 걸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자 할 때 이게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고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 중에 그런 말 하는 분들,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냐? 난 정말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너는 내 모든 것이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과 에너지를 그냥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것이죠. 모든 내 그냥 인생을 다 걸어서 나는 못 먹고 못 살아고 공부 못했어도 너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너 하나만 바라보고 난 살았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 분들 보면 다 서운함이 깔려 있어. 이런 거에는 다 서운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 하나 바라보고 너 하나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이야기예요 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나는 사랑이야.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집착하는구나. 강요하는 거구나. 너무 부담스러워. 나에게 모든 걸 거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누구가 나한테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을 나한테 걸었다 그래 봐. 여러분, 그게 자녀의 자녀라고 해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모를 다 책임져 줍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뭘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가요? 근데 꼭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가족 관계가 원함과는 다르게 틀어지고 불행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식이, 사람이, 꿈과 소망이 우상이 될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들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이룰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중단되고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은 소망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를 기다리셨다가 소망이 끝나는 지점에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그 가정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아들로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즘에도 불임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야. 제발 그러지 좀 말아요. 뭘 무자식이 상팔자요? 임신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돼. 그래서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충격적인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시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유대 사회에서 장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장자가 차지하는 가정에서의 위치, 사회적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장자이신데 할아버지 유산이 많지는 않아요. 할아버지 유산을 다 받으셨어요. 물론 이제 동생들 다 이렇게 결혼시키고 그걸 아버지가 책임을 지셔야 했지만 장자였기 때문에 가문의 유산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다른 차자, 나이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그럼 이렇게 아들들이 몇 명 있고 딸도 하나 있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자라는 이유로 가문의 유산을 말하자면 독식을 한 거예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하셨지. 다른 다 책임이 특권에는 책임이 주어지니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는 더해. 우리나라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아. 가문에 아들이 없어. 그런 건 저주와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 얻으려고 그렇게 가진 계략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여먹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장자의 축복이 장자의 특권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특권, 장자는 말하자면 그 가족의 모든 희망과 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걸라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인해라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너의 꿈과 희망과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 아니 이삭이 미래라니까요. 가족의 미래고 가문의 미래고 말하자면 민족의 미래이기도 한 거예요.
이삭 하나, 이 인물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너 바쳐. 다 걸어.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쓰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아버지가 딸을 뭐 사랑하는 게 내리사랑, 뭐 자동적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냥 콕 집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느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의미심장하는 변화를 감지하셨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이삭이 있고 이삭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이게 아들에 대한 사랑, 기대, 열망, 소원, 희망, 이게 막 부어져가지고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삭이.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막 좀 헤매기도 했지만 아브라함도 헤맸는데 여러분도 헤매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헤맸는데 뭐 여러 번 실수하고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게 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끈은 놓지 않고 쭉 지금까지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삭에 대한 사랑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의 행복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식 하나 잘 키우자. 자식이 이제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커서 막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여기다 모든 걸 걷는 거예요. 이삭의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되어가고 이삭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점점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명령에 순종 못해요.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아니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없다고 해 그냥. 못 들었어요 저. 다 이렇게 하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걸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집요하게 터치하시고 그것을 내려놓든지 바치든지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좀 잔인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의 생명을 바치라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모든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걸려있고 미래도 걸려있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바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을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먼 미래, 우리가 먼 미래를 어떻게 내다봅니까? 지금 그냥 바치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기까지인 거예요. 멀리 내다볼 수 없었어요.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모르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결국 붙잡은 것은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총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이 하나, 이 믿음의 끈 하나를 붙잡고서 그 어려운 순종의 발걸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이제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사자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진짜 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시험하신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다.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사랑을 순금같이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삭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아까 C.S. 루이스가 사랑의 질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질서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질서예요.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딱 잡히면 사랑은 축복이 됩니다. 아들 사랑 마음껏 해도 돼요. 딸 사랑 마음껏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사랑의 질서가 바르게 딱 잡혀 있으면 그것이 너무 행복한 가정, 너무 행복한 관계, 서로를 살리는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막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게 막 역전되려고 한다니까요.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이 귀한 내 자식, 귀한 내 자식. 그래서 여기다 다 걸어버릴 양이었어. 근데 그거를 차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쳐라.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을 바쳐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으라 하는 뜻에서 그리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 내려놓으라,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식이라든지 돈 막 벌벌 떨잖아요. 우리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돈 얼마에 그렇게 벌벌 떨고 돈에 매여 살고 이럴 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무시하지 않으면 이게 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집요하시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계속 터치하신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버리고 내려놓고 바쳐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이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돈을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세계 생명을 받으셨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게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지. 그거 자체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 보시고 뭐 하나님께 기뻐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치라. 나누라. 헌신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래야 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돈과 성공과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아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뭐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있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그 아들 아니어도 주님,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없어도, 그 땅문서 없어도, 그 유산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은 다양해요. 다양해. 그런데 결국은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뺑뺑이를 돌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꾸 돈에 매여 살잖아요. 그럼 돈의 연단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의 연단이 안 끝나.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그 끈을 떨어뜨리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셔요. 그럴 때 항복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돈 없어도 한번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쳐진 거니까. 실제로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사랑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럴 때는 그걸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질서를 잡으라. 관계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삭으로 제물로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 중에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왕절개, 지금은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수술 방법이 있지만 최초로 이 제왕절개를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하워드 켈리 박사라고 해요. 나중에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하고 이 대학을 설립하게 되는데, 존스 홉킨스 미국에 가면 아주 명문 대학이에요. 설립자예요.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에 밤에 일기를 썼다 그래요. 요즘에 졸업 시즌이에요. 근데 졸업이라는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제 의사 생활로 훅 하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결단을 적은 거예요.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육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런 결단을 일기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워드 켈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한 의사 같아요. 아주 유명해졌어. 대학 설립자, 지금도 명문대로 꼽히는, 그리고 아주 훌륭한 병원으로 꼽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공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성공을 하나님께 제물로, 이삭으로 바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실제 상황이 돼봐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돈을 잃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못 쓰겠다 너 해서 그걸 좀 바치라, 어디 헌금 좀 해, 이런 요구를 하시면 그게 엄청난 갈등거리, 고민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더 큰 문제들도 실제로는 생겨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인식할 때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가 되면 우리도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걸음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내 아들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쳐,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피조물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하나님께 저한테 뭘 좀 주세요, 특별히 뭐 바치세요, 뭐 이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 아무 자격 없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까운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은 100%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삶이었느냐? 전 인류를 위한, 죄에 빠져 있는 전 인류를 위한 삶이었으며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 사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총체적으로 이 모든 삶, 이 100%의 삶, 그게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은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의 유익과 구원과 생명, 축복, 미래, 소망, 영생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생기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요구하시는 제물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젠도르프엑작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교회사적으로는.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모라비아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시고,
해외 선교가 개념이 없을 때 해외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라고 평가받는 분이에요. 그가 10대 후반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삶이 그냥 보장돼 있는 삶이죠. 그런데 10대 후반에 십자가를 만나요. 십자가 사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마음속에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자신 모든 것을 거셨구나. 내어주셨어. 이게 그냥 머리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가슴으로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나도 삶을, 주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인생을 다 거셨는데 내가 주님께 못 드릴 게 뭐 있냐? 그래서 완전히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귀족 가문, 귀공자 이 삶을 버리고 아주 불안한 삶으로, 광야 같은 삶으로 뛰쳐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열정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신앙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야망, 내가 가진 열정, 이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유, 진젠도르프 백작이니까 그렇지. 아니, 진젠도르프 백작만, 이런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도 그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진젠도르프 백작과 같은 결단,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야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어려서부터 천재라고 불렸고 그 인생은 항상 이렇게 승승장구 오르막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버드, 그 유명한 하버드대의 교수가 되었어요. 한 30권 정도의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하고 상담을 받고 싶어하고 강연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수 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사람들이 듣기에 좀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장애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막 보장된, 돈도 보장되고 명예도 보장되고 뭐 다 보장된 것을 왜 다 포기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어려운 지경으로 내려간다는, 왜 스스로 내리막길을 간다는 것인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하십니까? 부학을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오르막길의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성공이 나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셨다면 주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릴 적부터 제 부모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제게 성공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따라 저도 성공을 갈망하며 살았지만 제 능력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도박으로 인한 재산 탕진과 잇따른 사업 실패로 저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관심은 자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큰딸에게 검정고시를 치르게 한 후 조기 유학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큰딸은 중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3개월 만에 통과하며 제 꿈을 이루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선 피부염과 쇼크성 난독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얻어서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모든 분노를 저에게 쏟아냈고 저는 제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내리막을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갈급한 영혼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성공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닥달해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우상에게 돌이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고 딸은 저희 닥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은 뭐로 살아요, 여러분? 이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이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인가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디에 걸 작정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과 충성을 바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가 올랐던 모리아 산을 우리도 뒤따라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신뢰하고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